지금 읽은 이 본문 시편 3편은 다윗이 이제 쓴 시입니다. 이 시에 표제어가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979년경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그때의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축출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인데 그 엄청난 그런 이제 사건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 이제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 후에 이 시를 쓴 것이 아니고 압살롬 때문에 쫓겨서 이제 도망을 다니는, 그래서 궁궐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 정말 천막을 치고 지내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읽은 이 본시를 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는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하나님 예배하면서 드리는 시로 그렇게 이제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시를 낭송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아침 찬양시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시의 분류 중에는 이제 비탄시지만 이 비탄이 비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서 이제 아침 찬양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내가 나 자신을 도저히 건져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나중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는 영원한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절박하고 숨가쁜,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현실적인 그런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너무 힘겹고 또 고통스럽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혹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살고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도착하기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사건과 사고와 또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러한 시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소용돌이와 고통을 극복하고 이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의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또 3절에도 여호와여, 7절에도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이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처절한 삶의 정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신앙인들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꿰찾아 예배도 드리고 하더니가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예배에 소홀하고 오히려 하던 기도도 더 하지 않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나는 기도할 힘조차 없더라.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조차 없더라. 그것은 넘어서야 할 일입니다. 그 결심을 굳히게 되면 그 문제에서부터 절대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은 늘 찬양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이 8절의 이 시 한 편이 단순하게 어떤 예술적인 창의적인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날 기도한 것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고 많은 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결정체가 여기 이렇게 기도와 찬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신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당하는 그런 모든 피곤함과 고통을 우리 주님도 겪으십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그 십자가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땀 흘리며 기도를 했던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위협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호언장담했던 그들의 마음은 오그라들고 다 주님을 떠나 배신하게 되는 실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 반드시 기도하며 찬양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인 줄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지요. 기도로 문제 해결한 사람들 이야기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중에서 듣게 할 만한 것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남의 나라에서 말하자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미래를 보장할 수 없었는데 타고난 미모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지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없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비천하게 살아본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된 이 에스더에게 도전적인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 오빠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말이 뭐냐 하면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나를 정해서 전부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왕후인 에스더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 같으니까 네 남편 왕에게 나가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좀 취소하게 해달라고 네가 가서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지요. 원래 이 페르시아와 같은 그 고대의 법에는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고는 왕 앞으로 함부로 못 나갑니다. 잘못하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왕의 총애를 입지 못하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결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왕후가 그 신혼의 단꿈도 아직 다 빠지기 전인 것 같은데 왕이 자신을 지금 안 불러준다는 거예요. 민감한 여성의 직감으로 이 왕의 총애가 자신에게서부터 떠났고 그 왕 옆에는 얼마나 여자들이 많겠습니까? 비빈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다른 이에게 총애가 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가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네가 이때 잠잠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다른 데로 말미암지 않게 되겠지만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겠지만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적 외침을 듣고 에스더가 마음을 굳히고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행동에 옮긴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에스더는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에만 의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왕의 마음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자신이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언하고 그 오빠와 유대인들, 페르시아 전역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은 항상 기도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믿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는데 달라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믿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뭘 자꾸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 가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난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인데 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갈멜산 정상에서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승리를 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처형하는 그 낮은 이제 시내론 그 골짜기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처형을 하고 그런 일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자신의 나라의 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산 위에 올라가라는 말이죠. 산골짜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안심하고 먹고 마시소서. 하루 종일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증인으로서 아합이 보고 있었는데 아마 밥도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충격을 받아서.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안심하고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비가 곧 올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놀랍게도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비를 주옵소서. 이미 약속을 받았는데 왜 달라고 합니까? 약속 받았기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에요.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왜 찾지 못하느냐? 찾지 않기 때문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왜 안 열리는가?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안 열린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을 핑계 삼아서 기도하지 않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 받은 그 약속을 오히려 왕에게 선포까지 했지만 그리고 나서 자신은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만을 통해서 자 이제 보아라, 하늘에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던지 머리가 자신의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이 백가죽이 등에가 붙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다시 보라고 했더니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손바닥만한 구름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이 엘리야가 다시 달려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제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큰 비가 오니까 왕이 가는 길이 막히게 될 터이니까 빨리 지금 출발하십시오 하고 선포를 하고 왕이 출발하고 난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은 있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어떤 이유도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기도하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참으로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하여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지금 다윗의 놀라움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대적이 이렇게까지는 많은 줄 몰랐어요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닌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민심을 늘 얻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그렇게 민중들의 외침도 있었지만 사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해줬고 좋아해준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정말 주변 국가들을 제압하고 블레셋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항상 힘들게 하는 그런 이방 국가들로부터 든든하게 나라를 세워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지금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고 따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의 행위가 일어나게 될 때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명분 자체도 참 희미한데 폐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첫 단추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추종하는 사람이 적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받았던 충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동안 대적이 없었던 이유는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다윗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압해 주셨기 때문이었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사랑을 입고 동료들에게 괴임도 얻고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 처세가 능하고 내 방법이 통해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날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그 시위 대장의 마음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간수장의 마음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중에 이집트 바로 왕의 마음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평안히 살고 계십니까? 잘 되고 계십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던 그 울타리를 조금 걷어냈습니다. 징계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겁간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징계의 채찍을 들고 지금 때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압살롬 사건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울타리 전체를 다 걷어낸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꼭 유익할 정도만큼만 다윗이 감당할 만큼만 울타리를 걷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신을 추종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부추기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 잠재되어 있었거나 감추어져 있었던 이 대적하던 마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자신의 힘으로만 성공한 줄 알고 자신의 처세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 때문에 무언가를 얻었고 무언가를 쟁취했고 어떤 위치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덕을 보지 않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내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대적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가 놀랍고도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었다면 뭐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다윗의 신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적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렇게 대적하고 반역하게 된 것에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물론 다윗의 죄악이 거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아닙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하나님의 징계의 그런 부직갱이로 회초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사용하신 것은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을 그대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의 선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이 대적은 압살롬이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라서 일어나게 된 그 대적자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었을까요? 아마 나름대로 명분들을 추려냈을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저 다윗을 나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명분을 들고 일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사울의 족속들을 죽인 그 전쟁의 원흉이기 때문에 저 피 흘린 자를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명분을 들고 나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원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었는데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수도를 옮긴 것에 대한 그 지역적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대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자들은 대적할 이유들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이 대적자들은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허물을 볼 수도 있고 다윗의 정치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나름대로 명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다윗을 세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았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그 부모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상전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그 상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대적에는 대적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단순화시켜서 당신에게 대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대적자에 해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또한 대적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 근원을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메시지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귀에 들려지는 메시지, 이 대적자들의 입을 통하여 한결같이 다윗의 귀에 들려지는 메시지,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 대적하는 자가 마치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다윗은 아마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바르게 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환난이나 핍박이라면 그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터인데 자기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얼마나 기가 죽고 얼마나 의기소침하겠습니까? 그래, 나 같은 것 왕 못합니다. 왕할 자격도 없고요. 그래요, 내 아들에게 왕위를 빨리 물려주고 저는 그냥 어디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랭랑을 칠 만한 지금 그런 다윗의 심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대적의 중심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탄은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버렸다, 너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 여러분 잘 알지요. 욥이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그리고 10남매가 7남 3녀입니다. 생일날 생일 축하 파티를 하는 자리에서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비명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하나님께 찬송할 뿐입니다 하고 믿음을 지켜내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번에는 욥의 건강을 쳐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막 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려워서 깨어진 기와장을 가지고 푹푹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제 가운데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알량한 믿음이라는 거 지키고 있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아마 이상한 말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그리고 추정입니다만은 이 아내가 모르기는 몰라도 하늘을 노려보면서 온갖 욕을 퍼부어 대다가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키워놓은 10남매가 한꺼번에 그냥 비명에 죽었는데 하나님을 잘 안 섬겼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섬겼냐 말이에요. 동방의 의인 소리 듣고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재산도 다 날아가고 거기까지는 참아줄 만한데 생떼 같은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벅벅 긁고 앉았는데 그래도 믿음이라고 지키는 그 꼴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그 여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여인과 같이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지 아니한가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욥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용이 욥기서 전체입니다. 정말 몸부림을 치지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과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들을 나중에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이런 짓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하여간 믿음을 지키느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라고 결정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지옥 가지 뭐. 가장 비참한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는 그 마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나는 끝난 인간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는지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말들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이 방패라고 옛날에는 말할 수 있었지요. 대적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은 방패십니다. 대적을 짓밟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는 자신입니다. 그렇게 말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때문에 지금 쫓겨나는, 비루먹은 강아지처럼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하늘을 가리고 맨발로 터벅터벅 도망을 가는 주제에, 지금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는 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나중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반란을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했던 다윗 언약,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줄 것이다. 네 씨로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과 반대로 가는 상황이 있어도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상황과 정황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그 권세, 주님께서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신 네가 너희 구하는 바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여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누워 자고 깨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아마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쫓겨서 광야로 갔을 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잠이 잘 왔겠습니까, 여러분? 분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아마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운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결국은 눈꺼풀이 저절로 붙어서 깊이 잠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깊은 잠을 잤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긴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잠을 잔다. 어떤 상황에 내가 대처할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무장해제예요. 내가 지금 잠들었어요. 잠들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주변 상황에 대해서 나는 시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염려만 될 뿐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나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쉼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이 모든 대적,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경험에 정말 자신을 대적했던 그 악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악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무력화시켰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도 그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랬고 사울과 사울의 추종자가 자신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물리쳤던 그런 경험들이 다윗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험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현재 자신이 당면에 있는 문제도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과거형, 이건 선취적 믿음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들을 무력화시킬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1년 뒤의 일은 모릅니다. 내게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다윗에게 이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과 같았는데 그 대적자들이 수치스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므이와 같은 자처럼 다윗을 향하여 대놓고 저주하던 자가 땅에 기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수많은 대적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고 묘략가 아히도벨이 목매어 자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능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고백하면서 한 호흡도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주님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늘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수위 조절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나이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비참하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스스로를 헤아려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받으심과 같이 종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